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자, 그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이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되고요. 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도착해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기뻐 춤을 추는데 다윗이 겉에 입고 있었던 이 베옷이 벗겨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또 20절에도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좀 쉽게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요, 미갈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왕이 돼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왕의 채통이 있지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과 미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클루가 있습니다. 16절에서도 그렇고 20절에서도 그렇고 또 마지막 23절에서도요. 이 미갈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하 3장 15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미갈은 다윗과 혼인하기로 약속했지만 다른 사람과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시간이 지난 후에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 사무엘하 3장 15절에서는 그때 미갈의 남편이었던 발리엘이 울면서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미갈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의 요구로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을 뒤로 하고 붙잡혀 온 것이었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미갈은 다윗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춤을 추고 있었을 때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윗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진심으로 기뻐서 춤을 추었고 자신의 부끄러움까지도 보지 못한 채 너무나 기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미갈이 있었죠. 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멈췄더라면 정말 너무나도 흠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었고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아무리 사울 왕이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미갈에게는 아버지지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비웃었던 미갈을 지금 역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런 말 할 처지냐? 너는 너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냐? 네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얼마나 부끄럽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지, 너희 형제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네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는 것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다윗과 아내와의 관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롱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교회 다닌다면서.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우리를 조롱하거나 업신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지요? 혹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격하거나 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지금 저들이 저를 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꼭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주십시오. 아니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더 사랑해 주셨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 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장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이웃마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연장선이 되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조롱과 업신여김을, 또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또 이 한날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